2024년 12월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올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2024년을 닫고 또 새해를 열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성도로 하나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의 근원이 되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또한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 일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말씀 시작하면서 잠깐 옆에 있는 분들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호주에서는 송구영신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다양하고 또 시간도 다 제각각이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막 휴가 가시고 한국 가시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만나기가 어려운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한국 교회는 매번 송구영신 예배를 미드나잇 12시에 늘 항상 드렸습니다. 그리고 1시 15분, 1시 반 뭐 이 정도에 끝나면 정말 원래 이제 한국 큰 교회들은 여러 번 예배하잖아요. 2번, 3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뵐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10시 정도 되면 벌써 본당 자리가 차고 아래 이제 소예배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랬어요. 늦게 오면. 그래서 다들 막 일찍부터 왔던 기억이 있고, 그렇게 예배하고 나서 이렇게 어르신 만나서 새해 인사하고 또 축복하고 친구들 만나고 오랜만에 인사하고 이런 시간들이요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달력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새해 꿈꾸게 되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맞춰가는 이러한 시간들, 이러한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아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에 이제 저희가 11월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너무 막 열심히 하고 오다 보니까 우리가 떠나고 나면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좀 공허한 마음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시끌벅적하다가 훅 빠지고 나면 그 빈자리가 이제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특히 이제 거기는 어른들이 많지 않고 이제 주일학교나 청소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축복을 너희 엄마 아빠에게 해주고 와야 돼. 늘 그들을 너희 부모님을 축복해야 돼. 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그들이 어른이고 너희 엄마 아빠지만 그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간단하게만 그냥 그들에게 얘기해 줬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 했던 선교팀,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에게 해주고 싶은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새해에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축복의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이 예배 마칠 때 마지막으로 뭘 하죠? 축도를 합니다. 그렇죠? 축도. 그 축도를 하는 근거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서신을 마치거든요. 사도 바울은 매 서신서마다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복을 비는 기도문으로서 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계속해서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성도들에게 복을 빌었던 거죠. 신약에 그러한 축도가 있었다면 구약에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축복의 기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이르되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죠. 아론과 그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2024년 올 한 해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애써왔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저 역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메시지를 자세하게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메시지는 3개의 구절로 되어 있어요. 24절, 25절, 26절, 그렇죠? 그게 핵심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 한 단어 이렇게 계속하면 아마 오늘을 넘겨서 새해까지 2025년까지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내일까지 안 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을 봐도 이 구절을 보면 좀 뭔가 점점 구체적이고 표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24절, 25절, 26절이요, 처음에는 3단어, 그리고 5단어, 그리고 7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이 글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시적으로 점점 강하게, 점점 깊이, 점점 구체적으로 복을 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점층적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각 구절의 시작은 뭐죠?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체로, 복의 주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힘들게 살고, 우리가 어렵게 살고,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평안과 위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우리가 누릴 복은, 그게 복을 얘기하려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다 안 할 거예요. 이 우리가 누릴 복은 정말 영적인 복이죠. 중심은, 핵심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받게 될 복.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삶에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경험될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받을 복에 대해서 쭉 서술하고 있거든요. 지금 3절에서 6절까지만 적었는데 14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내 삶뿐만 아니라 내 몸의 자녀에게도, 내가 살고 있는 토지와 그 소산까지도, 내가 기르고 있는 짐승의 새끼에게도, 내가 먹는 음식에도, 내가 다니는 길에도 내가 너에게 복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의 복의, 축복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고 계시는지 한번 천천히 시간 되시면 시간 내서 신명기 이 28장의 복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과연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이 복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에 이렇게 쭉 적어놓은 복을 받는 조건은요, 단 하나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13절 14절에도 이어서 말하기를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그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내 자녀와 너의 길과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을 축복하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조건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조건이 아니죠.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조건을 지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우리와 같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십니까? 아니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반응하는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믿음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순종의 기쁨,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은요, 보호하심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친 파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한국 난리가 났잖아요. 비행기 사고 때문에. 안타깝고 놀랍고 무서운 사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지금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생기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그러한 불확실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 내일 당장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다가올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불확실한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실제로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다, 살아난 사람은 복을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살고 죽는 문제를 넘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비록 우리의 발걸음은 거친 길을 걸어가고 우리 삶에는 정말 힘들고 땀나고 수고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로는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히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힘들지만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호하심의 은혜, 그 보호하심의 그 따스함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복은 25절이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겠다. 성육신의 절기를 맞아서 제가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밝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의 얼굴도 정말 환하게 빛이 나는 것을 그는 경험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나니까요, 그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 얼굴의 빛을 만났을 때 그는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그 강렬한 빛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뒤집어지고 만 거예요.
그 빛은 그 강렬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 주신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적 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온 열방을 다니는 사도로서 살게 되었고, 그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광채가 여러분에게 비추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은 더 구체적입니다. 2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애기들이 엄마 막 이야기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뭔데 막 이러고, 뭐 대현이처럼 이제 큰 청소년들은 그렇게 다 대하기도 하지만, 애들이 이렇게 막 다가와서 엄마 아빠 부르면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잖아요. 들어주잖아요. 그래 뭐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신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고개를 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의 기도를,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기도할 때,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와 같이 평강을 빌어 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수 있지 않아. 왜 그러셨겠어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선생님이 열심히 따라왔어요. 정말 뭐 열일 다 제치고 주님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감에, 정말 공허감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마지막 축복의 선포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한없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곁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참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복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 복 가운데 살고 계신 줄 압니다. 이미 그 복을 경험하시고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버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돼 있어요. 복의 근원. 영어로는 You will be a blessing. 너가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어떤 모습,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부족함, 아니면 내 안에 병들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너 자체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선포하고 축복할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아론과 그의 후손, 아론의 뒤를 따라 제사장의 역할을 맡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들만 복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바로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서 이 복을 선포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얻은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책임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권리와 권위를 주셨어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다 모든 아버지들이, 유대인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축복의 메시지를 좀 많이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민이한테 어렸을 때 뭐 생각나면 한 번씩 해주기도 하고 뭐 했는데 잘 못했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아버지 학교 갔을 때에 거기서는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가르치니까 밤마다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라고 연습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 막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그때 해줬지 지민아 내가. 지금도 저희 아내에게 아침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내 머리에 손 얹고 저는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따가 할게요. 정말로 여러분 이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요 좀 실컷 빌어주십시오. 실컷 빌어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실 때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세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그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평안을 빌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이 복을 빌어주었을 때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면 그 복을 그 집이 받아서 그 집이 풍성한 복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내 친구네가, 내 가족이 복 받아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그러니까 복 빌어줘야죠. 근데 그 집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렇더라도 그 복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복을 안 빌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누군가의 집에 방문했을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복을 빌어주세요. 그들이 못 받으면 내가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계산법 너무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해요? 근데 왜 할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왜 복을 빌어주지 않냐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 가족 간이 아니더라도 저는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장로교 규정에서는 이 축도는 목사에게만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예배 예전에서는 특별한 이유로 이 축도권을 목사에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제사장,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모든 성도가 복을 빌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새해 2025년에는요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말들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만나십시오. 더 이상 저주의 말, 네거티브, 나쁜 말, 단죄하고 정죄하는 말, 그런 말들로 서로 만날 것이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로 만나십시오. 축복하시고 빌어주시고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고 복을 빌어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외워라 외워 좀 외우세요. 자, 한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말씀 보면서 연습 삼아 한번 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볼게요. 보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면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희끗희끗 보면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복을 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복을 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복을 빌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어준 사람이 그 복을 못 받으면 내게 그 복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복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고 살고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보냈는데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복 받고 그도 복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 고생스러운 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주변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부어도 걱정 마십시오. 모자라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올 한 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복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한숨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힘든 근심 속에 살았을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감격 속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다가올 새해를 위해서 주께 간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2025년 새해에도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근심이 아닌 평안을 주시옵고 눈물이 아닌 기쁨을 주시옵고 절망이 아닌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위로부터 김현대 집사님부터 유해주 장로님, 김순정 집사, 주영복 집사, 김창동 집사, 박주혁 집사, 장정수 집사, 진계순 집사, 김진영 집사, 이도화 권사, 조정아 집사, 성자영 집사, 안진희 성도, 김봉희 집사, 구자형 집사, 이주희 성도, 서미향 집사, 김요한 형제, 박수진 자매, 박권민 형제, 김지윤 자매, 이혜은 자매, 배하은 자매, 박윤아 자매, 김태윤 형제, 박민경 자매, 박지민 자매, 박엘리 자매, 이보경 자매, 그리고 제일 어린 김대현 형제까지,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송예은 자매와 조가은 자매와 또 박사랑 자매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 유니스 자매와 또한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 김경원 목사, 이상곤 목사, 황경희 사모,
최준식 전도사, 방정원 사모와 임양희 사모에게, 그리고 주를 믿는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 믿지 아니하는 그의 자녀나 형제들에게까지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베푸사 더 주를 깊이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여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2024년을 보내며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